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4절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모세가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우리와 번개와 그 빽빽한 구름 사이에 엄청난 그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강력한 나팔 소리가 울리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떨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가지 못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이 부르십니다.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성결된 사람이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시떨기에서 부르실 때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한고 하니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그를 부르시는데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얼굴을 가리우면서 두려워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가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데 먼저 선결된 사람 모세를 준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결하게 하는데 그 행위인저 자기 옷을 빠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남자들은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도록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사흘째 되는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크게 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중에 있던 모든 백성이 다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의 강림의 하심이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위엄 앞에서 모든 백성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떨었다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에서 나와서 산 기슭로 그들을 인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산 기슭에 올라오도록 한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산 꼭대기에 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산 밑에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 기슭까지 올라오게 한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되면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게 되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기가 이제 옹기종기 연기같이 피어오르게 되고 그리고 놀라운 건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면서 나팔 소리가 커지게 될 때 산 기슭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 장엄하심과 위엄과 크신 능력을 그들이 몸소 경험하게 되죠. 그들이 산 밑에 있게 되면 산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 미동을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산 기슭에 올라와서 산 정상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불꽃 가운데 임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그들이 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 산 전체가 지진이 나듯이 진동을 하니까 얼마나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웠겠습니까? 더더욱 거기에 나팔 소리까지 점점 커지니 극적인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요 그리고 장엄하신 분이요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란 것을 주님이 확실하게 인식을 시키신 겁니다. 근데 왜 이러한 하나님의 강림하신 모습을 출애굽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수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원히 여길 때 하나님은 가차없이 그들의 더러움과 그리고 그들의 추악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두고두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근거로서 하나님이 이렇듯 시내산에 강림할 때 그분이 얼만큼 거룩하고 또한 온전하신 분이요 그냥 깨끗한 분인가를 그들에게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않고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다. 그러니까 모세가 산기슭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산 정상으로 올라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에게 경고를 해서 백성들이 결단코 산기슭 위로 올라오지 말도록 경고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오게 되면 많이 죽을 것이다. 그렇게 엄중히 주님이 경고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또한 그분은 빛 가운데 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결치 않는 백성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비록 자기 백성들이라도 죽임을 당한다고 경고를 하신 겁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지 아니하면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선한다고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의롭다고 해서 그가 얼마나 의롭고 그가 거룩하게 된다고 얼마나 거룩하게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거룩해 되고 의롭다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렇듯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성령이 와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갖 죄악을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더러운 생각들을 하고 추잡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와 계신다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것, 그것도 정말 엄청난 수모였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이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과 육신적인 것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반역적인 그런 생각들이 떠오를 때마다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거룩해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능력 주는 그런 것만 생각했지, 성령이 우리의 엄청난 반역적인 생각이나 더러운 생각들, 이단적인 생각들, 악한 생각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세상적인 생각을 할 때마다 성령이 고통당한다는 것은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쓰임 받고 그렇게 되고 의롭다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죠.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주의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올라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릅니다.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들은 경계를 넘어 나에게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때 주님이 특별히 명령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에게는 몸을 성결히 하라고 특별히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분하자면 직접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던 모세, 그리고 모세와 더불어서 산에 올라오라고 하는 아론, 그리고 성결케 하도록 명령을 받은 제사장들, 그리고 성결케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일반 백성들로 구분해서 그 성결함을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해 되고 의롭다움을 하고 죄쓰임 받았는데, 이제는 성령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 전서에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과 신령한 그리스도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성결케 거룩하게 되어서 이름 석자가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마지막 때 의인의 영들이라고서 인정받아 생명의 부활을 할 사람도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그리고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거룩하게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곧 흰옷을 입은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특별히 14만 4천의 무리라고 인쳐져서 먼저 부활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의롭다움을 받고 거룩하게 되나, 그래서 값없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거룩해 됨과 성결케 되는 그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내가 죽어지고 주님이 사심으로 그리고 육신이 아니라 영을 쫓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흰옷을 입은 자가 되는,
그래서 나의 말과 행실이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되는 그런 차원의 거룩한 성도들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 주님께서 성결하여서 자신에게 오라고 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성결을 더욱더 명한 제사장들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을 통해서 신약시대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자기 맛대로 사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죄를 짐으로 마지막 멸망에서 더러운 자가 있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끝까지 성령의 순종해서 사는 의인의 영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자신을 쳐서 복종해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거룩한 혼인잔치에 사면 거룩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에게 성결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죄가 씻어지고 거룩게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연후에 그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직접 영과 교통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이 세상이라든지 옛사람이나 육신이나 이 더러운 악한 마귀의 미혹을 완전히 물리치고 오직 주님이 사시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살고 주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거룩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고리학교에 주시는 이 제2종교계의 사명,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모심으로 임마누엘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하는 이기는 자가 되라, 그 말씀하셨고, 또 이기는 자들 가운데서 이제는 이기는 자들의 이기는 자로 갈 수 있는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 때 세상과 이 천사들까지도 타락한 천사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이거는 일찍이 에베소에서 주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예정을 할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주께서 예정하셨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하는 무리들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를 주님께서 지금도 찾으시고,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 첫째 부활할 자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하나님의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를 주님이 찾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유택하신 성경의 말씀을 이룰 뿐만 아니라 주님의 원수들을 완전히 발등상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제2종교개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러한 종교개혁을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단계 성령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고, 그래서 확실하게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심으로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들, 세상을 심판할 자들, 주님이 오실 때 함께 올 사람들,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만물을 구속할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자들을 주님께서 이제 양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2의 복음 그리고 제2 성령운동을 일으키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2종교개혁의 골자입니다. 제2복음이란 것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걸 말하는 거고, 제2 성령운동은 이제 영의 법에 따라서 영의 생각과, 그래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우리가 영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곧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한마디로 사단과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현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던 모세와 아론 같은 그런 구별된 사람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물론 이 산기슭에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주님 모세와 아론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직접 대면을 말씀했던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신약시대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의 영들이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갈 만한 왕노릇할 자들, 먼저 부활할 자들,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는데, 그들은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만을 위해 사는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쪼록 코리아교회가 제2종교개혁의 선두에 서서 이렇듯
영생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이기는 자의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듯 주님 재림할 때 함께 오는 첫째 부활의 사람, 그리고 정말 사단과 악한 영들을 발등상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을 성취하는 사람,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만물을 회복하는 데 참여할 사람들, 심판대에서 심판할 권세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사람들을 무수히 배출하는